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이요 우리는 듣는 자이오니 주께서 세우신 저를 통하여 하늘의 양식을 주의 성도들에게 먹여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뜻하는 바를 마음에 둠으로 행하여 주의 원하시는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이 땅에서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그리스도가 더욱 밝히 드러나며 그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주인인 듯 행세하며 진리의 말씀을 전혀 마음에 두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두셨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로서 마땅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산 위의 동네로서 교회가 갈보리 장로교회에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여러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양한 삶이지만 우리에게 그 삶을 통해서 또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간구하는 자로 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저를 세우시옵사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분명하게 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입니다. 1장 8절과 9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구약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45편 6절과 7절입니다. 시편 45편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세상은 왕자를 차지하려는 시도가 늘 있어 왔습니다. 누군가는 정치에서, 누군가는 직장이나 각종 모임의 자리에서 리더로 이끌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언제나 잠시뿐인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제국도 무너졌고 그 나라를 이끌던 권력자들도 언젠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음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유골을 감싼 황금의 관으로 덮여 있을 뿐 소시민의 죽음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세상에서 보여주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한 왕을 말합니다. 그분의 보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불의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기쁨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본문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이 구절은 시편 45편을 인용한 말입니다. 그 시는 원래 다윗 왕과의 결혼식을 축하하던 노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시인의 눈은 그 순간을 넘어 더 위대한 왕, 곧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시편의 고백을 다시 꺼내어 아들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다 말합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요 의와 기쁨으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 장면을 들여다보며 참된 왕의 모습을 함께 살핍니다. 이 세 장면은 우리 앞에 그림처럼 펼칩니다. 하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고 그 위에서 다스리시는 왕은 의로우시며 그의 통치 아래에 기쁨의 향기가 흘러 넘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인간의 불안정한 왕자를 넘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시선을 옮기려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의와 기쁨의 통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의 신성,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왕의 결혼식이 한창일 때 악기가 울리고 향기로운 기름 냄새가 공기를 메웁니다. 시인이 왕 앞에 서서 축복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왕을 향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또 헬라어 번역에 있어서도 또 우리 한글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을 직접 부르며 시인은 지금 왕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나 존칭이 아닙니다. 그는 눈앞에 인간인 왕을 넘어서서 그 왕 안에 계신 참된 왕,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구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하나님이라 부르신 적이 없지만 아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명확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은 본래 왕의 결혼식 창가 중 하나였습니다. 아마도 다윗 왕조의 어느 왕이 이방 공주와 혼인하던 날 공중 시인이 축복의 노래로 불렀을 것입니다. 시인은 왕의 위엄과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주의 보호자는 영원하며 의의 홀이 주의 나라의 홀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그렇듯 다윗의 왕조가 그렇게 영원한 보좌를 지켜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후손 왕들은 죄를 지었고 결국 그들의 자손들에 의해서 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으며 결국 이방의 나라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은 영원한 보장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는 언약 가운데서 행해진 말이기 때문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했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시인은 현실의 왕을 노래하지만 그 왕의 그림자 너머에 언약의 참 주인이신 메시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시를 예수 그리스도로 읽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동시에 다윗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0편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고 말합니다. 깔백 목사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는 성경의 중심을 잃은 자라 말합니다. 그는 시편 45편과 히브리서 1장을 가장 분명한 아들이신 즉 성자의 신성을 명확히 선언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좌는 단지 왕의 자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성자의 신성 없이는 교회의 예배도 있을 수 없다 말한 것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0조에서도 그리스도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다 말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2항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삼위 중 제2위이신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세세토록 영존하시는 분이시라 말합니다. 이 고백들은 모두 이 구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의 세상도 과거의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라의 정권도 회사의 위치도 관계에서의 어떤 자리도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결코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사람이 바뀌어도 결코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안정은 제도나 권력의 구조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바로 신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동칠 때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고백은 단순한 시의 한 줄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중심축을 다시 세우는 좌표인 것입니다. 그 보좌는 지금도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편은 결코 비어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둘째, 아들의 순종, 의로움입니다. 궁전에 복소리가 잦아들고 사람들의 시선이 왕의 손으로 모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홀, 즉 규, 지팡이가 쥐어져 있습니다. 시인은 그 홀을 이렇게 부릅니다. 힘의 홀이나 권력의 홀이 아니라 의의 홀이라고 부릅니다. 왕의 힘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힘을 움직이는 마음의 방향, 곧 옳고 공평한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는 왕의 통치가 기울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저울을 오히려 바로잡듯 거짓과 편파를 밀어내고 정직과 공정을 기준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의 홀만 보여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왜 이 홀의 재질이 의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여기서 의를 사랑한다는 건 옳은 게 좋다는 감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선택에 따른 책임이 뒤따르는 사랑을 말합니다. 반대로 불법을 미워한다는 건 싫어한다는 감정이 아니라 그 대가를 감당해서라도 멈추게 한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시인은 왕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통치의 방식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옮깁니다. 왜 그리스도의 통치가 유일한가? 그분이 의로운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의로움은 벌만 주는 엄격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십자가에서 그분이 하신 일은 불의의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의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집니다. 정의로는 불법을 멈추고 자비로는 죄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개혁신앙이 고백해 오는 것처럼 의와 은혜가 십자가에서 만나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은 이 이상을 완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현실의 권력은 종종 편파와 이익에 기울고 약한 자들이 상처를 입기도 마련입니다. 그렇게 시편 45편 의의 홀은 꿈이자 약속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은 이 꿈을 이어 말하고 히브리서는 그 약속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 말한 것입니다. 왕의 손에 쥔 의의 홀은 결국 그리스도의 손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개혁신앙은 이 대목에서 의가 없는 은혜는 방종이 되고 은혜가 없는 의는 정죄가 된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공의와 자비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은 무겁기만 한 징계가 아니라 회복을 목표로 하는 질서인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가 의로워야 또 정직해야 하는 이유, 치리가 공정해야 하는 이유, 봉사가 긍휼을 잃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의 홀 아래 서 있는 공동체는 권력을 나눌 때 절제하고 절차를 밟을 때 투명하며 목적을 정할 때 회복을 가장 앞에 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9절에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한 그 길에 끝에 기쁨이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순종은 무겁기만 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어지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먼저 걸으셨고 이제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거절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의의 홀을 진 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에게 부어진 기름, 그리스도 승귀입니다. 잔치가 절정에 오르자 모두가 왕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향기로운 기름을 봅니다. 이 기름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기쁨의 기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름은 임명의 뜻으로, 즉 축복의 표시였습니다. 즉 이제 당신은 왕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시편 45편은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왕위에 오른
즉위에 대한 기름 부음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늘이 허락한 환희, 즉 승귀로서 영광의 기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즉, 왜 기쁨의 기름이 부어졌을까요? 9절에서 그 이유를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라고 이유를 밝힙니다. 즉, 기쁨은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름을 사랑하고 그 오름을 위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기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를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낮아지신 그 길을 끝까지 순종으로 걸으신 뒤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시고 기쁨으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동료들보다 더욱 뛰어나게는 예수님이 천사나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리, 즉 창조주이자 구속주로 높아지셨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이 기름을 개혁신앙은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삼중직으로 말합니다. 선지자로서, 즉 진리를 밝히는 기름으로서 어둠의 길을 내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내어주어 죄를 짊어지고 화목을 이루는 기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의로 다스려 굽은 것을 펴고 약한 자를 세우는 그 권세를, 의를 행하고 있는 기름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름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흘러 수염으로, 옷깃으로 마침내 백성 전체에 번져가던 그리스도 안에 부어진 이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기쁨이 교회 위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회개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순간들은 왕의 그 기쁨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 때인 것입니다. 여기서 바비크 목사님은 의는 기쁨의 뿌리이고 기쁨은 의의 열매라 말합니다. 의를 사랑하신 그 길 끝에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귀는 그분만의 승리가 아니라 교회의 위로와 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은 그대로인데 왜 마음이 가벼울까라고 묻습니다. 신앙은 환경이 아니라 보좌, 홀, 기름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좌는 영원함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홀은 의로움, 기름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끝에서 부어주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실패와 성공을 넘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근원적인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고난 중인 신자들에게 지금은 힘들지라도 너희 왕은 이미 기쁨의 기름을 받으셨다. 그분 안에 있는 너희도 결국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전한 것입니다. 이 기쁨은 그냥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아들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이 밀려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기쁨의 기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신의 노래가 끝나고 조용히 울려 퍼지는 메아리만 남습니다. 보좌, 홀, 기름. 이 세 장면은 단지 옛 왕의 즉위에 관련된, 혼인과 관련된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신앙의 자리를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는 세상의 왕들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서 있습니다. 그분은 보좌의 주로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홀의 왕으로서 의로 세상을 바로 잡으시며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서 기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보좌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보좌는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그분의 홀은 곧게, 즉 의롭게 서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많이 흘려질지라도 그분의 기쁨의 기름의 샘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보좌, 즉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성자의 보좌, 또 의로 다스리시는 왕의 통치, 끝으로 순종의 끝에서 부어진 기쁨의 영광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왕권을 깨달았고 교회의 질서와 권징도 깨달았고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신 삼중직도 깨달았으며 성육신의 낮아지심과 승기의 조화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개혁신앙의 고백이 바로 한 문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의 나라는 의와 기쁨의 나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45편이 노래했던 이상적인 왕은 히브리서에서 현실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의로운 왕이요 기쁨의 왕이요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풀이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의의 홀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시간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호자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흐를 때는 그리스도의 기쁨의 기름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좌는 결코 무너지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통치는 결코 굽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기쁨은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왕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공평의 홀이 주의 나라의 규인이다. 아멘. 기도를 드립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알아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교만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여 이 영광의 자리에서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는 좀처럼 돌이킬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이 깊은 비참과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자신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심으로 그분의 의로운 순종을 통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사 하나님께로부터는 정죄를 받으셨지만 다시 그 죽음의 끝 뒤에 하늘로 높이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구원의 여정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자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하늘에 높이 오르 하시고 하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시듯 이 세상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부르셨사오니 구원의 빛을 비추는 자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생명의 길들을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감당하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들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신성을 하늘의 보좌에 계신 것과 같이 또한 이 땅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부르시사 그 의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과 같이 전하게 하셨으니 마땅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로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그 이름에 걸맞는 자로 의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다시 말씀을 새롭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생각과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고 때때로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또 연약함으로 주의를 가까이 하는 삶을 멀리하게 될 때 주여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사 회개하며 돌이키며 의를 간구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또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홀로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성령께서 도우심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달아 위로와 힘을 얻으며 또한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있음을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갈보리 장로교회가 에드몬턴에서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찬송이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마칩니다.